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는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11월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11월은 거두고 비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운영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다락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이 멈추고 내려놓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끝없이 지금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거두고 비울 줄 모르고 자꾸 채우려는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더 많은 것을 이루기에 애쓰기보다 잠시 멈추고 비우고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11월이 되길 원합니다. 거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며, 알뜰하게 갈무리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운 현실교회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으로 걱정 근심은 물러가고 기쁨을 누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새 생명을 찾는 길이 될 것이며, 주의 사랑의 빛으로 어둠과 슬픔과 중한짐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나라를 이 땅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러 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부사랑의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 속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교회를 이끄시는 우영한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양육과 훈련 사역 속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교육부서의 예배와 훈련과 그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위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되는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죠. 그곳에 로마 총독가 주재가 있기도 했고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 데그나티아 대류변에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이 도시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선교 활동의 결실로서 유대인 몇 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인들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의미 있는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일행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씌워놓고 또한 그들은 사도 일행이 시저 외에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국 내에서 안전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불꽃을 던져버렸습니다. 두려움은 큰 폭발력을 갖습니다. 한두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 되자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자기들의 안전을 흔들어 놓냐의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의 주도로 인하여서 사도 일행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야밤 도주하듯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떠남에 바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계속해서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움트기 시작한 믿음의 새싹이 박해와 차별이란 모진 강풍 가운데 속에서 꺾이지 않나 늘 기도하고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몇 명이 안 되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좀 알아보고 와달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아직 박해의 구름이 거치지 않는 그 위험한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바울에게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터전 위에 아직도 서 있다는 것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사도 일행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원어로 보면 이제는 살리라라는 것이 호티넨 조멘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멘이라는 단어를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숨을 다시 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 가운데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 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될 존재의 근거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 온갖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배고픔과 괴로움을 당했고 매맞는 고통까지 당했고 늘 쫓겨다녔고 그 그룹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쁨, 내가 다시 살리라,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그에게 선물처럼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애태움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업적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 가운데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 관점에서는 그는 절망해야 됩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쫓겨난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가운데 속에 기쁨과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얼굴을 속히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의 근거들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이 절망해 버립니다. 근데 그 절망의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중에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삶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살까지 아니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로잡혔던 순간을 가졌던 분들, 다 포기하고 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거미줄처럼 점점 나의 삶을 동여매는 그 절망감, 우리가 그것을 사로잡힐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절망감은 내가 나의 거에서만 집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만든 일들은 늘 성공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은 늘 빛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가버립니다. 기력도 쇠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비하의 심장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의 방향 전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라고 우리들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유용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엄마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 능력 없는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의 그 사랑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어가며 살아갑니다. 많은 병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병자가 있을 때 힘들지만 그 병자가 있음으로 통하여 그들을 통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살핌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절망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무엇인가요? 나의 문제에 관련된 일인가요? 여러분들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발생되는 일들인가요? 오늘 그것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고 덧없는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고립된 나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손을 뻗쳐서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힘과 이안과 온기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방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쫓아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자로서 대접받고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서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목적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해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는 앞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그냥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혼자 간직할 수 없고 나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숙이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동심원을 그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들을 하나둘씩 그릴 때 우리들의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변하고,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했고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쫓아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의 열매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위선일 뿐입니다. 이 아침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 말씀 앞에 기도하며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사랑에 있어서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에 있어서는 한 뼘이라도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생긴 사랑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무릎 꿇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나와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있어서 한 뼘이라도 자라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오직 내 삶 속에서 맴돌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문제 속에 갇혀 있었으니 절망감을 느끼며 그 절망감에 옥죄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손 내밀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세워져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사랑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위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자는 복되다 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무뎌졌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을 향하여 열려있는 눈과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분투하며 평화를 일구는 모든 사랑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화해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 속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 속에서 사랑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과 혼돈 속에서 지켜주시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호흡하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적절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외롭게 섰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며 나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이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을 열어가신 주님,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활을 살아갈 때 단조롭고 평범한 무감각한 생활 속에서도 어떨 때는 힘겹고 지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참된 가치의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